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묻는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천국은 이 세상 나라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 지금처럼 서로 높아지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서로 천국에서도 한 자리 하려는 그들의 모습은요,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깃발 아래에 모여든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천국에서라도 한 자리 해보려고 생각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예 너희들 남들보다 먼저 되려는 모습 그 자체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는요,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온 정말 하나도 잘난 게 없는 사람들끼리 야,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난 게 없다면서요. 그렇게 나와놓고는 서로 우리들끼리 잘난 거 있다고 그렇게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자기를 낮췄으니 모두 큰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라고 하면요, 뭐 그것이 형제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거나 뭐 상처를 주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영접의 반대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즉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들에게도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자,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단을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자, 우리는 보통요 8절과 9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냥 범죄의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뭐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죠. 하지만 여기 이 말씀 뒤에 분명히 10절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8절과 9절에 손과 발과 눈으로 짓는 범죄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까? 바로 형제를 없이 여기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형제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는 않고 새롭게 낮은 모습으로 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눈이 아닌 의심의 눈, 깔보는 눈으로 대한다든지, 사랑과 섬김의 손과 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손과 발로 대하게 될 때에, 그들을 없인 여기게 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고 많은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많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무런 잘난 것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참 어린아이들이 대접받고 사는 시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참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어른들에 의해서 죽기도 쉬웠던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온전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낮출 때에야 비로소 모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직분을 못 받았다고 너무 낙심을 하고, 젊은 사람들도 권사 장로로 불리우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집사라서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다른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꾸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범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진리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꾸 그 부분들을 들먹이는 거예요. 이건 낮은 자의 자세가 아니죠. 뭐가 잘났다고?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그런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들은 이웃을, 특히 새 가족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눈과 손과 발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들을 향한 실질적인 섬김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새로 온 가족들을 섬기되 정말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극진하게 섬기며 이들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들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당장의 정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나가서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해야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잘 섬기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냥 왔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 신천지가 득세를 해서 한때는 우리도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가 많았죠.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성도가 오면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단이 무서워서 새 가족을 반기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혹시 우리가 얘 이단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배척해서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면 그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이단들이라도 만났다 한다면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강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 누가 합니까? 이단으로 왔다가 주님 제대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식구가 될지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들 사랑으로 영접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최대한을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첫째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하고요. 둘째로 새 가족들을 극진히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다운 그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